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항상 그러셨겠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기간별 모임 때 이걸 또 깊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그 삶을 여러분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맞죠? 제가 지난 명절에 우리 처남이 이사를 가서 명절 겸해서 모였거든요. 그 집에서 하루를 잤어요. 하루를 자고 아침에 뭐 새벽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처남이 벌써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직장인들은 그 다음날 뭐 쉬는 날이면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영어 공부하고요. 그리고 책을 또 필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 필사하듯이 좋은 책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책 자체가 아주 어떤 글을 놓고 뭐 필사하는 거 그런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쉬는 날에도 일찍 일어났네? 했더니 많이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처남이 애가 셋이거든요. 그 애 셋 키우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존경스럽고 또 야, 그렇게 저렇게 안 살면 참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지요. 정말 뭐랄까요? 막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표현 가지고는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오늘도 뭐 못 오신 분 계신데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 분들을 보면 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바쁘게 사는데 이 바쁘게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영적인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어디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는 어떤 뭐 비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그 활력을 얻기 위해서 잠을 좀 잔다든지, 어떤 분은 나는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 여행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문화생활 뭐 영화도 보고 그림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뭐 이런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 세상적인 거다라 해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뭐죠? 그냥 영원한 활력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은혜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사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인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 중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을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에 되냐면요, 아름답고 찬란해야 하는데 바짝 메마르고 거칠기 그지없는 그런 영적 결핍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요, 사실은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나쁜 의미로.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데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제일 일선에서 그 성막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는요, 냉정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지금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저로 비교를 하면 제가 지금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정진우 목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참 두려운 거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란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얘기를 일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있잖아요. 성가대도 가운 입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제사장 직분 그런 것들 우리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끝나고 가면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 잘 들으면 그게 예배 잘 드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두 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기관별 모임을 할 때 그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떠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했느냐 했더니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무엘이 아직 활동하지 않았던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 듣기를 소홀히 했어요. 듣기를 소홀히 했어요. 듣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거부했어요.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 보니까 죄악에 심취했기 때문에, 죄 짓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저에게도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도 먼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요, 저도 좀 메마른 것 같고 뭐 나도 모르게 좀 염려가 있고 그 어떤 그 걱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은혜는 받는데 내 설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에게서도 듣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는데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거부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이 없어져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거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계공은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시계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감아요. 그러면 시계가
시계공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시계는 자기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신론이라는 게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간섭하지 않으셔.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뭐가 내가 이신론을 숭배한다, 이신론을 따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그 신앙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더 깊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간섭하셨는지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자, 그런데 미리 질문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질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자들이요, 이신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성경과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현실이 달라.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 이 말씀이 뭐랄까 형이상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요,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0장 10절만 읽었습니다만 10장 전체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 보면 선한 목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 보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요, 양. 놀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러면 신뢰할 만합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못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로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지기가 등장하는데, 그 문지기는 선한 목자는 아닌데 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지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른대요. 문지기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성령님이 부르신다니까요. 누구누구야, 잘 있었니? 오늘 하루 잘 지냈니? 그리고 지금 너는 나를 잘 바라보고 있니? 라고 그 관계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자기 목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자는요, 그 양들을 생명으로 보호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야, 이제 좀 중요한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알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합해져서 아는 지식이에요. 몸으로도 알고 생각으로도 알고 영어로도 아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암이에요. 이거는요, 이 암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안식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가 그 음성을 낼 때 양은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들어야 됩니까? 못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만약에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좀 나가 볼게요. 네, 주차 때문에 아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죠? 그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겠죠. 통독해야 되겠죠. 아니,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해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조금 신비적인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나에게 뭐 직통 계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분 계신데, 그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난 너무 바빠 갖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아는 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면 그 설교를 듣는 분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그 모습은 뭐냐면 이게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일주일을 어떻게 다 보셨나?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 그대로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몰래 카메라로 막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환경 통해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더 많잖아요.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자꾸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이 없다고 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고민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 막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기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자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여러분에게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까요? 왜 들어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양들을 불러내요? 그 음성을 주셔요. 생명을 얻게, 꼴을 얻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꼴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음성을 자꾸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얻게 되고요, 그 은혜를 얻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의 그 공통된 그런 경험이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 헬라어가 조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게 하는 힘을 말해요. 살아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 바쁘게 사는데 어디서 활력을 얻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고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좀 예화가 없을까? 저도 막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본인의 체험을 간증처럼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이사장까지 한 그런 분인데, 그 회개하고 그분이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분인데요. 이분 참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거 많으니까 체험도 그렇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잘 나갔어요. MBC 그 사장 정도 되면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까? 근데 그거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유학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재물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요, 정말 심각한 가난에 처하게 만드셨어요. 그 가난에 처하게 되면 누구만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하루 식사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가난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외운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하루 종일 되뇌었대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긴 그 상황이에요. 누가 보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시편 23편을 쭉 외우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루 종일 암송을 했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거를 계속 외우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얻다 보니까 그 부족하긴 한데 그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삶은 여전히 부족해요.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서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신비 경험이고 하나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경험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막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 살도록 하게 하는 힘이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큰 풍성함은 뭐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풍성하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막 부자가 되게 했나요? 지금은 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풍성함이 뭘까? 여러분 저도요, 큰 부자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뭐 저는 어떠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통장에 어느 정도 이상의 돈 있으면 이상해요.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돈은 뭐냐면 뭐 나가야 될 돈인데 내가 뭔가 잘못 뭐 해갖고 이거를 그 통장에 안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요, 막 그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막 찾아봐요. 그리고 통장에서 딱 돈이 딱 나가잖아요. 그때 안심이 돼요. 그게 그 안심이 돼요. 그런 내가 이 풍요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그 풍요가 뭐예요? 비록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사람의 생명을,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물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또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아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내 짐을 다 지고 있다라는 생각 가질 때예요. 제가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여기 자리 빈자들이 많은데 빈자들 때가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런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게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 바라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풍요로워요. 자유로워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오면서 이게 밑에서 이제 우리 찬양하는 찬양 막 연습 소리가 들리고 성가대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안 나오는 분들 자꾸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나온 분들이 나오셔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아침부터 얼마나 일찍 나오셨어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신비한 거예요. 안 신비해요? 아니, 내가 아직도 빚에 쫓겨 사는 사람인데 뭐가 신비해요? 그런데 살잖아요. 사니까 신비한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여의도 뭐 불꽃놀이 이런데 뭐 불꽃 이거 막 하고 그런 거를 뭐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속에서도 저렇게 불꽃이 막 피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불꽃 피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풍요함, 풍성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감각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왜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부상 때문에 한동안 못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만 14번 우승을 한 사람이고요. 통상 우승은 109번이나 한 사람인데 그 무릎 수술하고 한동안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더니요,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잘할까. 그런데 실망했어요. 32강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래요. 감각이 아직 끌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각이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이 중요해요. 어떤 감각? 영적 감각,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감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 감각을 자꾸 키우는 방법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만 사람도 잘 만나게 되고요. 또 하는 그 사업에서도 속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일도 잘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다가 정말 은혜롭게 여러분 삶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말씀 안에 참된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